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내용과 가치와 보상에 대한 주인이시요 근원이신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쥐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속박되거나 묶여 있거나 심하게 말하면 농락당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장 고급한 수준이나 내용이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신적 가치와 수준과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시고 완성하시며 그 내용을 채우신다는 차원에서의 항복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고 성경이 이런 식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만족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 이웃과 싸우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약탈의 대상이거나 경쟁의 대상일 리가 없고 질투와 시기의 대상일 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 앞에 시기와 경쟁과 싸움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권면 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당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뭘로 증거되느냐,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싸우는 일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불평,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던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불만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 요구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이 없다라는 표현 속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결혼해서 부부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불평은 뭡니까? 이해심이 없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해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요구할 수 있고 질책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표정을 감추고 계시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야 목사니까 솔직히 고백을 해야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 혹은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으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약속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세적이고 미래적이고 기다려야 할 내용으로서만이 아니고 구원 이후 즉시에 허락되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되고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자기의 자리와 신분을 확보해야 되는 여러 이 끝없는 소모전에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이 우리를 이웃과의 싸움에서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때 내가 이웃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좀 더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믿음은 이웃에게 그가 가진 구원받은 새 생명의 넘침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독교계 안에 이 두 가지 말하자면 파벌 아닌 파벌이 있습니다. 파벌이라는 것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편의상 그렇게 부릅시다. 즉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있습니다. 혹은 보수 세력, 진보 세력, 이런 이념일 수도 있고 주장일 수도 있고 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나누어 주장하는 두 진영이기도 하고 주장이기도 한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수주의라 하고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사회에 대한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를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 같이 어느 한쪽만을 주장하고 그것만으로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단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록을 가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로워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묘사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이웃을 도왔고 이웃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말하자면 죄의 문제입니다. 이웃 사랑, 조금 더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 사회 정의 실천이라는 데까지도 나가는데 이런 일들은 다 죄를 근거로 한 사회 정의 실천이지 정치적 체제와 기득권과의 전쟁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결사를 하고 그런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선택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 구현은 사회 보고 국가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내가 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신자의 변화로서 증언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순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힘으로, 세력으로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쳐 결과를 얻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웃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빛이요 소금으로의 역할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세상이 그 꼴을 못 보고 죽이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의 구현이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지,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혹은 무슨 세력으로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내용이 무거워졌나요? 이런 얘기들은 전부 기독교가 가지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환경에서든지 분별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각자의 문제. 신자 각자의 책임이요 분별입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보수주의적 기준이 있고 진보주의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사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나 세상이 이걸 나누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나누어서 씁니다만 다 하나입니다. 하나로 뭐라 그럴까요?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적 책임이라고 얘기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율법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어떤 것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점검하십니까? 죄와 구별시키죠. 근데 그 죄를 뭘로 넣냐면 법으로 우선 논단 말입니다. 성수주일 하는가? 11조 떼먹지 않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이런 율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을 점검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의 점검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자신이 남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안 한 것이니까. 그래서 남이 안 한 걸 지적하는 것으로 꼭 갑니다. 하나님 사랑을 율법적으로 기준하여 자기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정죄와 심판을 낳습니다. 내가 주일날 어디 가고 싶은 걸 참고 교회에 왔는데 나는 간신히 참고 왔는데 아니 누구는 땡땡이를 쳤다 이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걸 저게 감히 한 그 용기가 미워서 우리는 지적을 하죠. 아니 교인이 주일날 땡땡이를 친단 말이야 로 왜 그렇지 않고는 그 희생을 감수하고 온 내 신앙을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게 다 뭐죠? 신앙이 아직도 자신을 증명하고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이 일반 종교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사실은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는 기독교 교회사 내내 사실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갖는 종교적 본성인 탓에 우리는 모든 신앙은 다 1차적으로 금욕적입니다. 그 많은 수도원, 그 많은 기도원이 역사상 존재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모두가 마음속에 여러분의 지금식의 신앙이 다 자신에게 불만이라서 언제 때가 오면 앙심 먹고 한번 세상사를 모두 놓고
저 산속 깊은데 성경 하나만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오리라 라고 다 꿈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여긴대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한테 짚힐까봐 이게 매물 돌아야죠. 아, 목사님이 은연중에 나를 짚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밖에는 자기 신앙을 점검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로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민족과 역사 앞에 한 일이 뭐야? 아, 이렇게 또 나와요 이번에는. 민족과 역사 앞에. 큰 교회들이 이 시대와 사회 앞에 한 일이 뭐야? 이렇게 나온다. 보란듯이 무엇을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책임이라. 이렇게 또 논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이미 결론을 내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는 이웃 사랑은 내가 죄로부터 벗어난 자의 변한 모습의 증거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웃에게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로부터 내 필요를 약탈할 필요가 없고 그가 나의 소유를 뺏어갈 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안 죄로부터 해방된 자의 자유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의 넘쳐남으로 인한 넉넉함으로 비로소 이웃 앞에 건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찾아감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자유와 만족과 넘침에 대한 증거이지 사회를 바꾸고 가난을 물리치고 무지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신앙적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사회운동이요 민족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입니다. 그가 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이 해방을, 우리가 가지는 이 만족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고 하나님 안에서 가진 거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의 힘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약속된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은 피해와 악한 세력의 등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종말은 언제나 뭡니까? 영원한 나라가 허락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악한 세력의 심판이라는 것이 종말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낙원으로 진화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회개케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는 고백들은 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회개로 갑니다. 이웃 사랑은 언제나 겸손으로 갑니다. 그가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답이 없다는 것을 나의 신앙적인 체험을 근거로 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앞에 큰 소리 치러 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합니다. 회개와 겸손, 하나님 사랑, 회개, 이웃 사랑, 겸손,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지 구원을 얻고도 죄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을 실천하면서도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검은 우리의 신앙은 죄와 구별되는 것이요, 죄를 기준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죄를 기준하여, 이웃 사랑도 죄를 기준하여 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 단체가 돼요. 말하자면 그저 하나의 좋은 윤리고 사상이고 그리고 조직이고 단체고 뭐 잘 더 크게 가면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신자 된 것이 영향을 주지만 세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늘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도시가 악한 것 때문에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다. 50명 있으면 안 하겠다. 40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 20, 10명까지 내려갔죠. 10명의 의인.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에 대한 말하자면 이웃 사랑의 우리 책임입니다. 신자가 왕이 되고 신자가 세력을 잡고 신자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름,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지금 불만스러워 하시는 그 자리, 그 모양,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은혜로 간섭하시기도 하고 심판으로 간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왕의 책임이 아니고 의인 10명의 책임이었던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 사랑입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를 위하여 삽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원색적이죠. 전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인생의 전 정황에 대하여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내 필요가 하나님 안에만 있고 세상과 이웃에게서 뺏을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 위대함이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그로부터 힘을 얻는 모든 필요를 얻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세력으로 모두에게 나누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을 또는 교회의 그 신앙 실천에 대하여 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모든 부흥운동은 언제나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부흥운동이 무슨 국가와 사회와 역사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촉발되고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고 내용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부흥운동은 각자가 자신의 처지를 죄의 노예로서의 비참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준 자유와 하나님의 백성된 만족으로 인하여 촉발이 되고 동기가 되고 내용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요. 부흥운동이 왜 운동이라는 말이 붙는가? 그 회개가 이웃과의 전쟁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그런 회개가 일어났던 시대와 그 사회에서 그들의 변화가 전 사회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들 보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 보고 심판을 말하자면 경고하고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변하여 그들로 인하여 옆 사람들이 빛을 본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 신자들의 책임입니다. 유일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이 사회와 혹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 돼야 할 필요도, 무엇을 가져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얻은 구원의 진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르면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가진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설득한다고 가르친다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을 아직도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언제나 자기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바꾸게 만들지 이웃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하여 합니다. 내가 이웃 앞에 내 빛을, 내 신자된 정체성을,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기 위하여, 분별하기 위하여는 이웃 앞에서의 자신을 조명해보지만 내가 너와 어떻게 다르냐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웃을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 흑암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유일한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이 책임의 큰 것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그리스도가 증명되지 않고 자신이 증명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민감하십시오. 여기에 정확하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있는 사회, 여러분이 있는 시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거 단지,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나라, 수도가 어디로 가든 여러분이 부산에 살면 부산에서, 서울에 살면 서울에서, 공주에서 살면 공주에서 여러분의 신자된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며 자랑이며 우리의 복들입니다. 이것은 죄를 벗어난 탓이요, 우리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탓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웃을 해하지 말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우는 자 되게 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